Veni Creator Spiritus, menestur visita, implesso per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신 거 기억하시? 네. 그때 이제 성령이 세찬 바람으로 오셨고 또 불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면서 정말 그 사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쭉 함께 나갈 텐데,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탄광에 대해 그 아들을 구한 어머니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구하면서 당신의 이제 살과 피를 내주시고 또 굴을 뚫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어간 아들을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어간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이 성부 성자의 활동이고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 정말 이렇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엉앙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픈지 엄마가 와서 돌봐주듯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변호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분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은 히브리 말로는 르하으야,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푸네우마, 라틴 말로는 스피리투스. 그러니까 스피리투스를 성령으로 표현했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 삼일체가 형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이게 이제 다 성령 같은 말인데, 그래서 스피리투스는 뭔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힘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시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진리 성령 너희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파라클리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옆에서 언제든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보호자, 협조자, 변호자 이런 역할이 사실은 이 성령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 거죠. Veni Creator Spiritus, menestur visita, implesso per la gratia, que tu creasti peccator. 오순절날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시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거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럴 때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세찬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오셔요. 그래서 거기 표현해 보면 세찬 바람이 그 방에 가득 찼다. 근데 그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다음에 뭐냐면 혀 모양의 불꽃된 혀 모양이 이 제자들에게 내렸는데 내리자 제자들은 각자 성령이 주는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요. 그 성령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바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당신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셔요. 그게 바람이 창조를 하는 원동력이에요. 시작할 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우리 만들 때도 그 입김에다가 후 하고 바람을 넣어줘요. 그게 하느님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키워주시는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 그리고 에젤키엘서 37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와요. 이렇게 죽은 뼈들에게 하느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자 그 뼈가 생기가 돋아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세찬 바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
바람인데 왜 세찬 바람이냐 그랬더니 그 강력한 힘을 얘기해요. 힘. 야.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내가 뭘 하지 못하는 나한테 그 두려움과 또 노만인들한테 잡히면 죽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거에서 골방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새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눈에 보이게끔 우리에게 역할해 주신 표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탄광에 갇힌 아들을 구한 어머니 얘기 내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니까 당신도 와서 이제 굴을 뚫어요. 근데 굴에 갇혀 있을 때 그 아들은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어.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일을 안 해서도 있지만 실제는 공기가 점점 가면 산소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뚫고 들어왔던 그 통로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도 되지만 사실은 그분이 뚫고 들어왔던 그 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새바람이 들어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바람이 그렇게 해서 들어.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이미 이제 산소를 다 소진시켜서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첫 번째 해줬던 것은 사실은 굴을 뚫고 들어오면서 이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거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물론 부활하시고 성령 내리셨지만 사실은 십자가부터 예.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이나 성령은 내려오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교회 시작하는 것도 어선절이긴 하지만 십자가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금은 그냥 떠올랐어요. 아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밖에서 아들이 이제 갇혀 있을 때 아들을 구하고 싶었던 그런 의지, 우리 아들 누가 구해줬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가졌던 게 성보신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실제로 아들을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다 가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직접 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탄광, 그게 바로 성자의 구원 활동이야. 그렇죠. 이걸 보고 예수님의 역할이죠. 강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진짜 굴을 뚫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 성자이신 분의 그 구원의 활동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은 뭐 몸은 살아있지만 뭐 이미 이제 물론 이제 탈진도 하고 공기도 희박해서 이제 죽어갔지만 그런 처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잖아요. 그게 사실 성자야, 십자가에. 근데 사실은 살과 피를 주지만 이미 그 안에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셨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실 한 분의 하나님의 작용인데 이 시간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셋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실제는 어머니가 뚫고 들어온 그 안에는 성령이 주시고자는 새바람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 어머니 온기 같은 게 그래서 그 안에 진짜 온전히 이 아들을 구하고 그리고 당신의 살을 주시고 살과 피를 주셔 너무나 이제 어머니도 이제 피와 물을 흘리니까 이제 당신도 죽어가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당신 목숨의 대속값으로 생명을 다시 내주시는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구해주시면서 당신의 온기로 우리를 채워주는 게 바로 성령의 활동이고 이 성령은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더 정말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순절에 성령 내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야기하고 똑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굴에 갇혀 있었던 나, 이제 이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못 가. 왜냐하면 너무 탈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어머니가 당신의 이제 이 아들에게는 당신 살과 피를 내주면서 탈취되어 있는 그 아들을 힘을 갖게 해주잖아요. 이 힘을 갖게 하고 생기를 돋게. 그 첫 번째가 숨이야, 숨.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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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숨을 쉰다고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분의 은총과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를 사실은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랑을 진짜 느낀 사람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숨이 그 방에 가득 찼다라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그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또 된 거고. 그렇죠? 따뜻해져서. 네.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고 숨이 가득 차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들이 첫 번째 숨을 쉬면서 그 숨이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온기로 어머니가 이제 따뜻하게 해서 소화시켜줬던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아들이 살아갈 수 있던 거는 성령의 작용인데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파라클리토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오신 분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뭐 푸네우마 스피리투스라고 불러왔지만 당신의 친히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보호자는 이런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파라클리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렇게 받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 골방에 갇혔더니 그 숨을 받지만 그들은 사실은 골방에 숨어 있었던 거는 기도하기 위해서도 숨어 있었죠. 뭐 그런 것보다는 무서워서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렇지, 나가기가 무서워서. 뭐 무슨 기도했었냐 하면 우리는 살려주세요. 우리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좀 맞아요.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노마인이 무서워서 피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하늘나라가 뭔지 설명 들었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들이 그렇죠. 죄책감도 들었고 네, 죄책감도 왜냐면 등 뚫렸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배반했어. 베드로사도. 배반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체험했던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골방에 있을 때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했을까? 패배감, 좌절, 네, 무서움, 뭐 슬픔, 뭐 여러 가지 맞아요. 혼란, 뭐. 이 칙칙함인 거예요. 이게. 칙칙함. 근데 이런 거를 성령이 오시면서 확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 세찬 바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도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요. 네, 공동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끄집어내고 거기에 새기운 희망, 성령이 어떤 분인지 너희의 주님이며 메시아이셨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그들이 느꼈던 건 뭐야? 안에서의 충만, 막 용기. 그래서 그들은 골방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분을 우리 너무나 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외면했다 그럴까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건 아닌데 뭔가 이 교회 안에 이 초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분이 사실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인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그 시대의 진변이나 시대의 뭐라 해야 되나 희망이나 시대의 그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아직 성령님이 살아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그런 뭐 사회 운동,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 움직임 속에서 아직 성령님 아직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고 많이 세속적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그 성령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찾아보면 곳곳에 있어요. 작게. 사실 그런 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지금 우리 해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상태 유지하는 거지 그분들만의 그런 활동이 없으면 사실은 너무 삭막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들이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푹 숙였어요. 근데 불려 모양으로 성령이 또 그 다음에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그 불은 종아의 불이야. 종아의 불.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죄의 찌꺼기, 그 자기 스스로를 용서 못했던 나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겨우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3번이나 배반했으니 나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가졌던 그 베드로에게도 그 모든 그 죄의 찌꺼기를 불로 태워주셔요. 자비의 불이니까 성령도 자비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이들을 새롭게 만들어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숨은 내 개인적인 의미,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이제 공동체 안에도 하나가 안 돼. 왜냐면 너는 그거 어떤 제사면 너 뭐 했어?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서로도 말도 안 했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죄책감 들고 이런 공동체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 바람으로 오셨고 그 불려로 오셨고 그 다음에 불려로서 혀의 이 상징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태초에 바벨탑에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섞잖아요. 갈라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갈라놨을 때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언어가 생기면서 민족이 흩어지잖아요. 성령에서도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 이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실은 이들이 불려 모양의 성령이 혀로 내려오시자 그래서 서로 갈라졌던 그 마음을 하나로 합쳐져. 그리고 그 표현이 각 이제 오순절날 이게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선포하고. 그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자기 지방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언어 말로.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엄밀히 의미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가 만든다라는 그 내용의 표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각자 다른 나라인데도 하나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어울릴 수도 있고 딱 하나이지만 다양성 안에서 하나. 맞아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일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를 가장 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나 개인을 이렇게 하느님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나와 너를 맞춰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공동체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분을 우리 안에서 태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안에서 정말 태초에 원래 가졌던 그 은총과 축복 그리고 그 활력과 힘 이런 모든 거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잘 알아간다면 제 생각엔 이 교회가 좀 새롭게 변화되고 좀 새롭게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